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샬롬. 네, 오늘은 잠언 7장입니다. 잠언 6장에 이어서 계속 오늘 잠언 7장은 성적인 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요. 거의 4장, 5장, 6장, 7장, 4장에 걸쳐서 사실 좀 대학이 거북스러운 부분을 계속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그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꾸미는 것이 아니고 적나라하게 밝은 빛 아래서 우리의 감추어진 부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의 특정한 죄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에게 숨어있는 그런 엄밀하게 숨어있는 죄의 진상을 바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밝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감추고 싶은 부분, 정말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부분, 그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 자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 진실하게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하고 그걸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아들은 오늘 잠언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여성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아들들이에요.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여라. 2절 복되게 살려거든 내 훈계를 지키고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간직하여라. 여러분 행복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라고 그랬죠? 행복이라는 그 원뜻을 보니까 바른 길 가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바른 길 가다. 바른 길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 따라가면 바로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곳에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이죠. 지키라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 눈동자는 조금이라도 티끌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눈이 깜빡하면서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보호를 잘합니다. 눈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다치기 쉬운 것이니까요. 다치면 치명상을 입으니까 눈은 아주 반사적으로 이물질이 들어오려고 하면 막아버리죠. 심지어 들어왔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 이물질을 뱉어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거죠. 계속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복 학습법입니다. 3절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유대인들은 실제로 가죽끈으로 손가락에 감기도 하고 팔목에 감기도 하고 다닐 때 옷의 양 사면에 길다란 끈을 달아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그 끈이 보입니다. 네 군데에 끈을 달아요. 그래서 늘 그걸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마에도 말씀 상자를 이렇게 이마에도 달고요. 이마는 우리 전두엽이 있는 곳 아닙니까? 전두엽, 뇌가 있는 곳 아닙니까? 기억할 수 있는 저장소란 말이죠. 다시 말 하나님 말씀을 잘 저장하고 그리고 마음에 잘 새겨두고, 손가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손등에다가 글씨 쓸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우리는 손을 보지 않습니까? 그 손가락에 하나님 말씀을 마크를 해놓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유대인처럼 뭘 이렇게 손에도 감고 팔목에도 감고 이마에도 감고 하지는 않아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늘 머릿속에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새기고 손으로는 노트하고 그랬죠. 잉크와 피로 기록하라 그랬죠. 잉크라는 것은 노트하는 것이죠. 피로 기록하라는 것은 우리 가슴에 새겨라는 것이죠. 가슴에 어떻게 새겨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할 때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꼭 노트하셨어요. 기도 시간에 그 노트를 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잉크와 피로 기록하라. 4절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죠. 또 인격화된 예수님을 상징하죠. 지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지혜를 내 신부로 삼고 슬기를 내어 내 애인이라 불러라. 다른 번역본에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것은 어떤 또 책 제목이었죠. 제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책 제목이었는데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왜 나의 누이고 나의 신부인가? 누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친밀한 것을 상징하고요. 신부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친밀히 가까이 해야 할 분이고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친밀히 가까이 할 대상이고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선포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선포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놀랍죠 여러분? 태초에 계신 예수님 창조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이 세 분은 늘 함께였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이 곧 참빛이었다. 예수님이 곧 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이다. 온 세상을 밝히는, 온 세상에 가야 할 길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빛이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뜻 아까 말씀드렸죠? 바른 길 가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의 빛인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바른 길 가게 하는 말씀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예수에게는 은총과 다른 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를 모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면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어떤 가르침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5절에 그래야 지혜가 예수가 너를 창녀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음란한 여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음란죄는요 모든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음란은 모든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욕망 있죠. 성욕, 식욕, 수면욕. 이 세 가지 욕망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음란은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음란을 이기는 것이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음란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자 문제 걱정할 거 없어. 나는 남자 문제 걱정.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들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남의 계집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게 해준다. 그렇죠? 지켜준다. 보호해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늘 살아야 돼요. 늘 은혜 중에 살아야 돼요. 늘 넘어질까 조심하는 은혜. 늘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유혹에 끌려가는 모습인데요. 내가 우리 집 창에 기대어 창살문으로 거리를 내다보았더니 7절에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한 지각 없는 철부지가 눈에 띄더라.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런 성적인 죄에 취약하죠. 한참 젊고 왕성한 때니까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왕성하지만 세상 경험도 약하고 지혜도 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항상 노출됐단 말이죠. 8절 그 젊은이가 어리석은 젊은이가 골목을 지나 탕녀가 사는 길 모퉁이를 서성대다가 정욕에 이끌려서 방황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늘 이렇게 어두운 골목길을 방황하는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그걸 서성이다가 결국 마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집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9절에 그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땅거미가 깔리며 어두운 밤이 되자, 이것은 여러분 점점 어두워지는,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유혹으로 끌려가는 이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첫째는 황혼이었어요. 두 번째는 깊은 밤이래요. 세 번째는 흑암 중이라고 다른 번역본에 나와 있습니다. 점점 유혹에 깊이 빨려 들어가는, 그 블랙홀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불쌍한 영혼, 어리석은 영혼의 모습을 마치 동영상을 보듯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렇게 어리석은 젊은이가 자기 정욕을 향해서 어둠의 뒷골목을 헤매고 있을 때 사탄은 그 대상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엉큼한 계집이, 음란한 여자가 창녀처럼 치장하고, 이 여자는 여러분 유부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창녀처럼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유부녀가. 이것은 아주 대놓고 정욕의 불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아주 정욕의 포로가 된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포로가 된 유부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정욕의 포로가 된 그 여자가 그 어리석은 청년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여기서 옷은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을 보여주는데, 그 여자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창녀의 옷을 입었다. 다른 번역에는 기생의 옷을 입었다. 유부녀가 옷차림이 이랬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정숙하게 입어야지 기생처럼, 창녀처럼 입고 다녀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것이 나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멋을 지겠다고 하는데 기생처럼 옷을 입고 다니느냐, 믿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다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1절 그 계집은 집에 붙어 있을 생각을 않고 들떠서 수순을 피우며, 또 내면의 상태는 이렇게 정욕에 끌려가는 여자의 내면의 상태를 보니까 떠든다는 거예요. 또 완악하다는 거예요.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집에 붙어 있지를 않고 집안 살림을 살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떠들고 완악하고 머물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은 절제를 못한다 말입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글이 저 장터에서 길목마다 지켜 섰다가, 다시 말하면 그 정욕에 이끌려서 그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유부녀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회하고 방황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인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원수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탄의 특징이 두루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먹잇감을, 삼킬 자를. 이 정욕에 빠진 여자가 마치 그런 사탄처럼, 마귀처럼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자신의 정욕의 상대를 찾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사탄한테 뒤집어 쓰인 모습이죠. 그래요 여러분, 음란은 정말 음란 마귀가 완전히 나를 장악한 거예요. 음란한 기운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내가 그 음란의 마귀에게 포로가 된 상태인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을 그 젊은이, 어리석은 젊은이를 붙잡고 서로가 이렇게 먹잇감을 만난 거예요. 그 어리석은 젊은이는 정욕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 유부녀도 정욕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서로 만난 겁니다. 이거는 불행한 만남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복된 만남은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인생에서 또 복된 만남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아내를 얻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아내를 만나야 되지,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는 것은 저주예요. 가장 비참한 비극이에요. 근데 그 둘이는 만난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더라.
아주 정욕의 불에 화인 맞은 양심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 유부녀가 젊은이를 보자마자 아주 붙잡고 입을 맞추고 부끄럼 없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4절, 저는 오늘 친교제를 드려 소원을 이행했답니다. 이거 정말 끔찍한 말이에요. 여러분, 친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룩한 교제를 갖는 것을 친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종교적으로 치장하고 위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현재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주 음란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역자들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둥, 나와 잠을 자야 내 영혼이 산다는 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자기의 정욕의 도구로 쓰임받으니 이것은 여러분 지옥행 아니겠어요? 15절, 그래서 당신을 맞으러 나와 이렇게 당신을 만났군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해줬군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음란한 유부녀는 그 어리석은 젊은이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나, 그렇게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젊은이의 마음을 유혹으로 자꾸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16절, 제 침대는 요를 펴고 에집트산 화려한 천을 깔아 놓았답니다. 아주 대놓고 정욕의 불을 태울 침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자리엔, 침대 말이죠, 모략에다가 침향과 육개향을 뿌렸지요. 온갖 좋은 향수를 잔뜩 뿌려놨다는 거예요. 18절에 가서 밤새도록 놀며 한껏 사랑에 취해봅시다. 부끄럼 없는 유부녀가, 남편 있는 유부녀가 남편 없는 틈을 타서 이렇게 정욕의, 육체의 정욕을 불태우자라고 부끄럼 없이 미련한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남편은 멀리 길을 떠나 집에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젊은이를 향해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남편이 없어요. 멀리 갔어요. 당신과 나뿐이에요. 이렇게 미련한 젊은이가 자기에게 빨려 들어오도록, 아주 안심하고 빨려 들어오도록 이렇게 아주 뿔 발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적으로는 남편은, 우리 믿는 사람의 남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멀리 길을 떠났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지금 없으니까 세상에 빠져가지고 육체의 향약에 아주 절어 사는 타락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신부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지금 빨리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 정말 오겠냐,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취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죄들을 짓고 사는 것, 세속화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순결하신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멀리하고 이단에 빠져서 이단의 교류에 빠져가지고 세속화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염려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사탄의 간사한 꿰매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미혹되어, 사탄한테 미혹되어 생각이 변해서, 어떤 생각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순결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충성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을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사탄이 뱀이 되어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않을까, 세상의 쾌락에 빠져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야 예수님의 신부의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늘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부녀의, 음란한 유부녀의 말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돈 주머니를 가지고 떠났으니, 돈을 잔뜩 가지고 갔으니 보름 안에는 오지 않을 거예요. 15일 동안은 염려 없어요. 그러니 나랑 15일 동안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하고 대놓고 그 미련한 젊은이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들어오라고, 마음 놓고 나랑 즐기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21절 이렇게 달콤한 말로 꿰고 꿀맛 같은 말로 유혹하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미련한 젊은이가 22절 젊은이가 여기서 미련한 붙여야 되죠. 미련한 젊은이가 따라 나서는데 그 모습이 마치 후죽간 다른 번역은 도사일장입니다. 도사일장에 끌려가는 소 같고 올가미 쇠사슬에 걸려드는 사슴같이 여러분 그 미련한 청년은 자기의 정욕의 대상을 만나서 대박 이러고 따라갈 줄 몰라도 그 영적인 모습을 보니 마치 도사일장에 끌려가는 소 같단 말입니다. 마치 쇠사슬에 매여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사슴같이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정욕을 즐기면서 재미 보는 것이 왜 도사일장 끌려가고 왜 쇠사슬에 매는 것일까요? 23절에 제 발로 창에 그물에 걸려드는 새 꼴이 되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젊은이가 그 음란한 유부녀를 따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고 아주 쇠사슬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는 사슴 같고 그리고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새꼴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운명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고 따라가다가 결국 간에 화살이 박히고 마는 비참함이 온다 이 말입니다. 간에 화살이 박힌다 이 말은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빠져서 큰 재미를 보자고 온갖 향수를 뿌려놓고 남편도 15일 동안 집에도 없고 그 음란한 유부녀와 음란한 이 청년이 만나서 정욕을 불태운다는데 이것이 왜 도살장 끌려가는 소 같고 왜 쇠사슬에 묶이는 사슴 같고 왜 그물에 걸려든 새 같은 비참한 신세 마침 화살이 간에 박히는 정령 사망에 이르는 그와 같다고 설명했을까요? 그들이 육체의 정령을 불태고 바로 화살 맞아 죽는다는 말입니까? 쇠사슬에 칭칭 감기는 걸 말합니까? 아니죠. 그들이 몰래 그런 사탄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고 아무리 없대도 그 젊은이 평생은 마치 마약을 먹은 것처럼 그 영혼은 피폐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젊은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마약을 맛보는 거예요. 마약의 맛은 잠깐 천국을 누리고 끝없이 지옥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한 여인과 그런 육체의 죄를 짓고 나서는 그 쾌락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둠의 영이 그 청년을 그 유부녀를 지배해서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든다 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절대 영위할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죽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라 그러는데 정말 죽지 않았어요. 뭐가 죽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 여러분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죄를 짓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말씀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맛을 볼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죽은 목숨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요 피폐한 모습이요 화살이 간에 박힌 영적으로 화살이 간에 박힌 생명을 잃은 살았으나 산 게 아닌 어둠의 속을 헤매는 평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이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명심하여라. 25절 아들들아 여기서 여러분 아들들 복수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게 끌려가는 특정한 누구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우리가 음란에 취약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계집을 따라갈 마음을 먹지 말고 그 길에서 헤매지도 말아라. 끌리지도 미혹되지도 말라. 아들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 그 계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쓰리뜨린 줄 아느냐. 음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 줄 아느냐. 그에게 희생된 사람은 셀 수도 없다. 여기서 희생된 사람 중에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 목사, 교수, 정치인, 박사, 점잖은 남자, 점잖은 여자 셀 수 없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19로 죽은 영혼들보다 지금까지 사탄이 뿌리는 이 음란의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더 많아요. 이 음란의 전염병의 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백신이 되는 거예요. 27절 그런 계집의 집은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라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게 된다. 여러분
그 음란죄는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래요. 죽음의 방으로 내려간대요. 여러분, 성경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죽음이 있듯이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어떤 지옥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음란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려가는 방이라는 거예요. 그 음란한 유부녀와 미련한 그 청년이 그 방에서 죄의 맛을 즐기고 있는데 그 방은 사실은 죽음의 방이요, 그 방은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과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죽음이 있듯이 지옥이 진실로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살생자의 명령명자, 살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에요.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바로 옆에 죽이는 세력이 호시탐탐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사탄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그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출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죽이는 거요. 여러분에게 유혹의 단맛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들로,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교육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영원히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셨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면서요. 자살률 1위라면서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어간다는 거 몸서리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고독하게 죽어간다는 거, 누군가가 먹을 게 없어서 고독하게 죽어간다는 거, 누군가가 1년이 되도록 찾아오는 일이 없어 고독하게 죽어간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에요. 살리되 영원히 살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죽음에 끌려가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요, 사탄이 여러분을 빼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뺏기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들어가겠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스스로 죽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성경의 핵심 말씀이에요. 이거는 듣고 또 들어서 우리 영혼의 피로 기록되어야 할 말씀. 십자가의 도는 자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다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살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살라고 명하셨는데,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는지를, 그 무시무시한 가장 잔인한 고문도구, 사람의 고문도구 십자가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내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살이 아니에요.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죄값 때문에 대신 죽는 어린 양이에요. 그것은 자살이 아니고 어떻게 끝까지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살아내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살인 고문 도구입니다. 가장 사람을 피말려 죽이는 살인 고문 도구예요. 그 살인 고문 도구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꿋꿋하셨어요. 치욕도 모욕도 손가락질도 채찍 맞아 뼈가 다 드러났는데도, 침뱉음을 당해도, 구타를 당해도, 수염을 뽑혀도, 모든 사람 앞에 옷을 완전히 벗김당해서 온전히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도, 양손 양말에 못이 박혀도, 6시간 그
잔인한 태양 아래 목이 말라 숨이 막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자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너희들 자살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잔인한 살인 고문 도구 앞에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아내셨어요. 목숨이 다하는 그 마지막 호흡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어린 양 예수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살아내심입니다. 생명 끝까지 살아내라는 거요. 어떠한 고통, 어떠한 어려움, 어떤 쓰라림, 어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죽이는 잔인한 살인 고문도구 십자가보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잔인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살인 고문도구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내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 이것이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틀을 계시다가 제3일에 3일 만에 사망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생명, 죽음도 예수님의 생명을 막을 수 없는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로 살아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면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자살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 그 고통 감당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내자는 겁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의 쾌락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 위해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제 이웃들 위해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수많은 미랄로 부활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메시지예요. 나 죽고 너 살라,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생애 속에 우리를 인도하는 행복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